지난주 말씀을 통해서요, 히브리서 수신자들의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진리의 말씀을 바로 분별하지 못했을 때, 특별히 자신들이 과거 믿었던 그 유대교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의 그런 말씀을 바로 분별하지 못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는 그 믿음의 어떤 특징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분명 과거 유대교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분명한 어떤 차별의 그런 차이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둔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타난 어떤 믿음의 모습들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그들은 최소한의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자라가지 않았습니다. 젖만 먹고 장성한 자가 먹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받지 못한 그런 상태에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복음의 은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어린아이에서 머물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젖이나 먹는 그런 유아 단계에서 머물러 있기를 머물러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은요, 우리가 장성한 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는요, 우리가 유아기에 머물러 있는 그 단계가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미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우리가 자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인 문제, 히브리서 수신자들의 실제적인 문제는 이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의 말씀에 그들이 반응하지 않고 또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라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지금 기자는요, 이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히브리 공동체에게,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그들에게 믿음을 확신시켜주는 그런 말씀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권면하기 위한 어떤 실제적인 권면들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처음 나온 말씀이 좀 다소 논쟁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가 말씀을 볼까요? 6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임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이 다소 논쟁이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죠. 이 논쟁은 어떤 논쟁이냐면,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얼핏 봐서는, 이 말씀만 봐서는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겠네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뉘앙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보시면 비침을 받고 맛보고 참여한 자가 되고 맛보고 이런 지금 4개 지금 분사가 나와 있어요. 4개 분사가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 모두가 이 과거 분사, 이게 부정과거입니다. 부정과거 이제 분사 형태인데 부정과거는 그거예요. 과거의 어떤 일시적인 그런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거의 단회적인 사건을 생각한다 그러면 이미 지금 구원받은 히브리서 수신자들의 그런 것들을 얘기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논쟁은요, 신학계에서 굉장히 오래된 논쟁이었어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느냐? 여러분들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얼핏 봐서는 이 말씀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이제 추측이 되는 그런 말씀으로 보이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제가 이와 상반된 어떤 구절을 제가 한번 이렇게 찾아봤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일부러 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구절과 상반된 구절, 성경에서는 얼마든지 그 구원의 영혼성에 대한 말씀이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볼 것은 그 요한복음 10장 말씀 보시면요, 10장 28절 말씀 보시면 혹시 보이십니까? 예,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같이. 자, 시작.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혼을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도 보시면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바로 이어서 29절 말씀 보시면요,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기 때문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얻은 구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 누구도 그 구원을 빼앗아 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우리의 이 구절은 어떤 구절입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면 상반된 어떤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라고 볼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문맥적 상황을 잘 살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구절은 어떤 구절이냐면,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문자적 해석은 어떤 걸 지금 기준으로 그 문자적 해석을 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문맥적 해석과 두 번째는 역사적 해석을 해야 돼요. 문맥적 해석과 역사적 해석이 빠지면 어느 본문 말씀을 봐서는 구원도 잃어버릴 수 있겠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어떤 의도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이유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구절은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영감된 어떤 구절들에 대해서 지금 반대되는 입장을 지금 내세우려고 어떤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목회적 관점에서 봐야 돼요. 왜요? 히브리서 공동체가, 히브리서 수신자들의 그 공동체가 지금 처한 특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그들의 믿음을 권면해주기 위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첫 번째는 역사적 상황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그 말씀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돈독하게 해주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또 만약에 이걸 문자적으로 본다고 해도 실제로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서는요, 너희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수사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반어법이죠. 반어법. 수사적 반어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럴 수 없느니라라는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신자들이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특수한 상황이 있었죠. 특별히 배교의 위험성을 안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신자들의 상황들을 보면 외부적인 핍박들이 있었지만 외부적인 핍박 중에서도 어떤 지금 핍박이 이들에게 실제적인 문제였냐면, 물론 핍박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히브리서 후반부에 가면 그런 핍박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지만 더 직접적인 것은요, 자신의 예전에 유대교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의 해유가 있었어요. 해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해유가 있는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그들에게서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은 믿음의 확신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확신이 흔들리니까 그들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고 최소한의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저 확실한 구원에 대한, 또 믿음에 대한 더 확실한 고면이 이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요즘도 이런 말 쓰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 보면은 사고 치거나 또 잘못을 하게 되면 어떻게 혼내죠? 한 번만 더 그러면 호적에서 파버린다, 뭐 이런 말 쓰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 호적에서 파겠습니까? 어떻게 팔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실제로 호적을 파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말입니까? 어떻게 피로 맺은 자식을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끊어질 수가 없는 거죠. 강한, 어떻게 보면 반어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구원의 교리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설명을 위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배교의 위험성에 있는 히브리 공동체에게
강하게 푸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푸시하는 그들의 믿음을 강하게 북돋아주기 위한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문맥적 상황을 보면 이제 뒤에 이어진 말씀을 보면 이러한 정황들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참 놓고 빼고를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채찍을 들었다가 또 때로는 당근을 주고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이 수신자들에게 정말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하면 세워줄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9절을 보실까요? 9절 보면 이러한 분위기들 더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9절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아멘. 앞에 말씀은 거의 상반되지 않습니까? 앞에서는 거의 윽박 지르다시피 해서 그렇게 겁을 주더니만 9절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지 않습니까? 6장 전반부까지는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어떤 믿음의 문제, 그러니까 아직까지 어린아이 수준에서 그들이 말씀만 전만 먹고 있는 그들의 어떤 소극적인 그런 믿음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정말 믿음을 좀 돈독하고 또 격려해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강하게 또 얘기했다가 이제는 너희들에게 구원에 속한 것이 있다. 그래서 내가 그걸 확신하고 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면서 그들의 어떤 믿음을 격려해주는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9절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이 기자의 전체적인 의도는 이런 의도예요. 그들에게 때로는 교리적인 설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믿음에 대해서 교리적 설명을 하고 나서 그런 교리적 설명 다음에 이들의 실질적인 그런 믿음을 이제 고면해주는 그러한 구조로 계속해서 이 히브리서 말씀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믿음이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교리적인 그런 믿음, 또 성경적인 그런 믿음에 우리가 확신이 있었을 때 우리도 실제로 우리가 그런 믿음의 생활들을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기독교의 최고의 적은요 뭐냐면요 맹신입니다. 맹신. 그냥 아무런 그런 근거 없이 믿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천지가 왜 나왔을 것 같아요? 신천지가 왜 나왔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분별함이 없으니까 신천지가 나온 거예요. 그거는 한국 기독교가 만들어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분별하지 못하면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확신과 그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확신들이 우리가 없다 그러면 언제든지 우리의 신앙은 병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말씀에 대한 그런 확신들을 갖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그런 의도로 지금 히브리서 공동체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이들의 믿음을 지금 격려하고 있습니까? 6장 9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보다 나은 것. 그러니까 구원에 가까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뒷구절에 보면 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성경에서 6장 9절에서 이보다 나은 것은요. 그 뒷절에 6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분류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두 가지로 분류해서 볼 수가 있는데 이보다 나은 것은요. 첫 번째는 더 좋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6장 10절에요. 두 번째는 더 좋은 성도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하나님 그리고 더 좋은 성도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더 좋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 좋은 하나님입니까? 지금 이 구절이 9절 10절 말씀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히브리서 그 공동체, 히브리서 수신자들의 그런 믿음을 지금 격려해주기 위한 너희들 잘하고 있어 라고 그렇게 격려해주기 위한 말씀으로 본다고 보면 지금 더 좋은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너희들이 미약하나마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니까 불의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너희들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동아 얘기를 했어요. 동아가 평소에는 그렇게 착한 일을 안 하다가 애만 썩이다가 어쩌다가 착한 일을 했어요. 작은 착한 일을 했어요. 작은 착한 일을 했는데 아빠가 그걸 보고 오버해서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동아야 내 소원을 말해봐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큰 소원을 이제 들어주겠다라고 아빠가 약속을 한 거예요. 자, 선물이 목적입니까? 큰 선물이 목적입니까? 격려가 목적입니까? 격려가 목적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빠가 어떤 의도 속에서 선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작은 착한 일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그 칭찬을 통해서 그가 그 일들 더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그 격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칭찬은 뭐도 춤추게 한다?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히브리서 기자가 그런 의도로 좀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미약했죠. 히브리서 서신자들이 미약했습니다. 미약한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들의 믿음을 격려해줘야 됩니다. 이들의 믿음을 세워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격려를 해주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소개해주고 있는데, 더 좋은 하나님이 너희의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사랑을 기억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는 것 뿐만 아니라 더 좋은 성도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구원에 가까운 행위를 하고 있다. 이 행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너희들이 구원받은 자로서 그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보이고 있는데, 그 합당한 열매가 무엇이냐? 너희들이 지금 사랑하는 모습을 보니까 구원에 가까운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권면하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지금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요, 더 실제적인 이제 본 이야기가 나옵니다. 더 실제적인 이제 권면들을 합니다. 11절, 12절에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아멘. 실제로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끌어온 거예요. 칭찬도 했다가 그들에게 다그치기도 했다가, 그러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끌어온 것입니다. 뭐라고 지금 고면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간절히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동일한 부지런으로 끝까지 그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를 원한다. 게으르지 말아라.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너희들이 본받아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동일한 부전을 나타내어서 끝까지 인내해서 그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지 말고, 그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끝까지 그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서 끝까지 그 약속들을 받는 자들이 되어라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게으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게으르지 아니하고가 이 11절과 2절, 12절 말씀의 가장 중심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은요, 사실은 5장 11절에서 나왔던 단어예요.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그랬죠? 거기서 말하고 있는 그 헬라어로 노트로이가 똑같은 단어가 그 형태도 바뀌지 않고 똑같이 나와 있어요. 게으르지 아니하다는 말이 너희 듣는 것이 둔함으로 그 말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헬라어 원래 원형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 말은 영어로 얘기하면은 lazy, 게으르다라는 뜻이에요. 게으르다. 그런데 앞에 5장 11절에서 게으르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었어요? 너희들이 듣는 것이 둔함으로, 그 말이 어떤 뜻이라고 그랬죠? 혹시 기억나세요?
예, 혹시 맞추신 분은 오늘 컵라면 하나 더 드시기 바랍니다. 예, 혹시 있으세요? 5장 11절에서 듣는 것이 두나무로가 어떤 의미라고 그랬죠? 너희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였죠. 예,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오늘 말씀의 12절에서 게으르지 아니하다는 이 말도 같은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어떤 일에, 영적인 일에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게으르단 말은 영적인 일에 너희들이 게으른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일이라는 것은 생각하는 것에 게을렀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이 퇴보하는 이유는요, 우리 믿음이 자라가지 못하는 첫 번째 요인은요, 우리의 생각이 게을러서예요. 어떤 생각입니까? 영적인 생각에 게으르기 때문에 우리가 자라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카펙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인류 최초의 죄는요, 게으름이라고 그랬어요. 게으름. 제가 예전에 창세기 강의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잖아요. 왜 따먹었죠? 따먹고 싶었으니까. 하와가 줬으니까 따먹었죠. 근데 여기에서 예? 욕심이 나와서 그렇죠. 탐스럽기도 하고, 예, 그래서. 그런데 예,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냥 탐욕이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먹게 된 것은 거기서 어떤 죄가 적용이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생각 속에서 게으름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인 삶은, 믿음의 삶은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영적인 그 게으름을 벗어났을 때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이 진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이미 우리 영적인 생각 속에서 우리가 게을러지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벌써 우리 2020년 상반기가 다 가버렸습니다. 이제 여름, 이제 휴가철 다가오죠. 아마 지금쯤이면 원래 예전 같았으면 여름 성경학교하고 뭐하고 바빴을 것 같아요. 행사도 있고. 그런데 코로나19가 이 모든 것을 다 멈춰버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멈춤 가운데 우리가 영적인 일을 멈추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7월달, 8월달 이 기간이 우리가 그런 영적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요, 게을러지면 죄가 들어옵니다. 게을러지면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 영적인 삶에 있어서, 영적인 생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린다 그러면, 그 믿음을 저버리면 이미 우리 안에 죄가 싹트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과 함께 이어서 본다면 그들이 진리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없을 때 그들이 믿음의 삶이 어떻게 되었어요? 최소한의 헌신으로 살아가려고 했죠. 최소한의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없을 때 그들의 믿음의 모습은 최소한의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자라가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매몰차게 그들을 경고했습니다.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는 일에 포기하지 말고 지속해 나갈 것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서 기자의 실제적인 권면의 내용이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그러한 것들을 계속 추구해가는 그런 성도의 삶, 신자의 삶이 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세종성서 침례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추구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과 소망, 사랑은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독립적으로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기능들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하게 되죠? 믿음이 있으면 사랑하게 돼요.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믿게 됩니다. 그 사람이 믿을만 해서 믿는 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믿는 거예요. 그렇죠? 또 소망하면 어떻게 되죠? 소망하면 인내를 갖고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갖게 되면 또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관계가 이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계속 지속해 가는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공동체에게 이들이 정말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또 사랑 가운데 그 풍성함에 이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권면들을 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계속해서 지속해 가기를 11절, 12절에서 원하고 실제로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기를 원하죠. 그런데 이러한 삶들을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또 하나의 이들에게 권면해 주는 말씀입니다. 12절 맨 마지막 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약속들을 1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전의 말씀.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받아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아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는 누굴 지금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아브라함 얘기를 13절에서 하고 있죠. 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을 본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냐면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요 실제화시킨 사람입니다. 그 실체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믿음과 인내로 그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주셨던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요 현실화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실수가 없어서 그가 완전해서 그가 그 약속을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난주 수요일날 혹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야곱 얘기를 했죠. 야곱의 축복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야곱이 어디에 갔죠? 어디에 갔습니까?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갔어요. 쫓겨났습니다. 쫓겨났어요. 자기 아비 집에서, 브엘세바에서 아비 집에서 쫓겨났어요. 근데 그가 아비 집 브엘세바에서 쫓겨난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쫓겨났죠? 자기 형 에서를 속였고 자신의 아버지 이삭을 속였기 때문에 쫓겨났습니다. 근데 쫓겨난 이유가요, 왜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를 속였냐면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길 원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 그리고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주었던 그 축복을 받길 원했어요. 그래서 그 축복을 받으려고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그의 장자권을 사고, 또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 눈을 속여서 형이 받을 그 축복을 자신이 대신해서 이삭의 축복을 받게 되고, 자, 그런 눈속임 때문에 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축복인지 몰랐어요, 사실. 왜냐? 그가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받기는 원했지만 그 축복이 어떤 건지 몰랐어요. 왜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베델이라 루스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그 루스가 베델입니다. 그곳에서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비로소 거기서 야곱은요, 그 하나님의 축복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게 돼요. 자기가 지금까지 그렇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받으려고 했던 그 축복이 어떤 축복인지, 그 축복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때서야 그 축복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 축복의 실체가 뭐였어요?
그 축복의 실체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찾아오셨어요. 그 베델에서, 그 광야에서 돌베기를 하고 사는데 브엘세바에 계시를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90km가 넘는 그 거리에,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셨습니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지금까지 야곱은 어떤 축복을 기대하고 있었을까요? 그 아브라함이 받았던 어떤 물질적인 축복만을 받겠죠. 그런데 그 축복은 축복의 실체가 아니었어요. 자기 아버지 이삭의 가지고 있는 그런 배경들만 받겠죠. 근데 그게 축복의 실체가 아니었습니다. 축복의 실체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 자신에게 찾아온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축복이 있었죠. 그 축복의 실체가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이삭에게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언약의 말씀이 그에게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그 어떤 사람에게 그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받았고 이삭이 받았고 이제 야곱이 그 말씀을 받았을 때는 그 말씀은 이루어질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축복의 실체였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너희들에게 더 좋은 곳이 있으니 라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이 변치 않으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맹세로 보증하시기까지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맹세하실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맹세하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맹세는요, 더 윗사람을 근거로 맹세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권위가 있는 사람으로 맹세를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위에 더 높으신 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굳이 맹세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맹세까지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은 절대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확실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끝으로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이 약속에 대한 말씀을 했어요. 실제로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이 약속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보증으로 주신 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맨 마지막 절 말씀에 19절 20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자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맹세로 보증하셨다라는 말씀하시면서 맹세로 보증하신 그 약속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그 실체를 밝히십니다. 한마디로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 밝히시는데 더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약속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과거 유대교회에서 그 신앙 안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흔들리고 있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으로 받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있지 아니하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의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걸 보증하시고 맹세로 보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흔들리고 있는 그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그 비결은 바로 그들의 영혼의 닭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본받으면 너희들이 굳건하게 그 믿음들을 지속해 나갈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영혼의 닭은 누구입니까? 흔들리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거짓과 속임수로 이 세상은 흔들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닭 같은 견고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닭의 역할을 해주실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에게 더 좋으신 분, 우리에게 더 좋은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따라가고 본받아야 할 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 뒤에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최종적으로 지금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너희들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키워나가고 그 풍성함에 이르도록 그 믿음의 삶을 계속해 가라고 그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추구해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최소한의 믿음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본받고 우리의 믿음의 완수를 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빌린다 그러면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소망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게으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더 좋은 것을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본받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 약속의 보증으로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본받고 그분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